목사와 함께하는 오묵일기.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6일 미디안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군사 100명이 적진의 가장자리까지 갔습니다. 마침 한밤중이었고 적군이 보초를 막 바꾼 뒤였습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세 무리로 나누어진 기드온의 군사들이 모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기드온 군사들은 모두 진을 둘러싸고 자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 안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의 군사 300명이 나팔을 불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미디안 사람들끼리 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셨습니다. 적군은 스레라의 베시타 성과 답밧 성에서 가까운 아벨 무홀라 성의 경계선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벨 무홀라는 답밧 성에서 가깝습니다. 그러자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 모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뒤쫓아 갔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 어제 우리가 추렸었잖아요. 그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 미디안 군대와 직접 전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직접 칼과 창으로 싸우고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면서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혼비백산에서 서로 칼로 찌르고 싸우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좀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읽어볼 텐데요. 두 번째로 읽어볼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어떤 구절을 나에게 주시는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군사 100명이 적진의 가장자리까지 갔습니다. 마침 한밤중이었고 적군이 보초를 막 바꾼 뒤였습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세 무리로 나누어진 기드온의 군사들이 모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기드온의 군사들은 모두 진을 둘러싸고 자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 안에서는 기드온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의 군사 300명이 나팔을 불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미디안 사람들끼리 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셨습니다. 적군은 스레라의 베시타 성과 답밧 성에서 가까운 아벨 무홀라 성의 경계선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벨 무홀라는 답밧 성에서 가깝습니다. 그러자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 모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두 번째까지 읽어봤습니다. 두 번째까지 읽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본문이 가장 와닿았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22절 말씀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칼과 자기의 무기를 가지고 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웠던 게 아니라요. 여기 보면 그냥 나팔을 불고 위엔 또 보면 횃불을 들고 또 항아리를 깨뜨리고 뭐 그런 말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고 뭐 이런 방법으로 전투를 하는데 진짜 놀랍게도 여호와께서는 이 미디안 사람들을 서로 싸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정말 하이라이트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 전술 그런 것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걸 완전히 깨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좀 기대하면서 그것을 붙들면서
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세 번째로 읽어볼 때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찾아보면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군사 100명이 적진 가장자리까지 갔습니다. 마침 한밤중이었고 적군이 보초를 막 바꾼 뒤였습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세 무리로 나누어진 기드온의 군사들이 모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기드온의 군사들은 모두 진을 둘러싸고 자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 안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의 군사 300명이 나팔을 불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미디안 사람들끼리 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셨습니다. 적군이 스레라의 베시다 성과 답바 성에서 가까운 아벨무홀라 성의 경계선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벨무홀라는 답바 성에서 가깝습니다. 그러자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 모여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므낫세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세 번째까지 읽어봤습니다. 세 번째까지 읽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나요? 네, 저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 전쟁은 정말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작고 약한 기드온을 세워주시고 그를 최선봉에서 이 전쟁을 지휘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어땠나요? 진짜 칼과 창과 전쟁 무기로 그들을 싸워서 이 미디안을 이겼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로 싸우게끔 하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하시고 직접 이기신 그런 분이다. 그런 사건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이 좀 임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오늘 이 기드온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 기드온처럼 능력 있는 하루,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드온을 사용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